5월 달에 가정의 날인데 하나님이 6월 달에도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이 왜 많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에 많이 한번 생각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도 많이 생각해 보셨겠죠. 가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방금 이제 제가 일본 통계를 검색해 봤더니 일본이 작년 한 해 64만 명이 감소했다 그러네요. 일본 인구가 201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뭐 10년째 11년인가요? 이게 계속 인구가 감소됐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 얘기가 나옵니까? 일본이 한때는 이제 미국을 넘을 그런 자리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세계 2위 자리를 넘겨주고 점점점 일본은 지금 이제 큰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이유 가운데 이제 인구가 감소한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는데 원인이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출산율에서 이제 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지금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인구가 적어지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되냐. 저는 이게 결국은 무슨 문제냐. 가정 문제다. 요즘에는 보니까는 뭐 가정 위기다 이런 말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가정 위기다 이런 말 많이 썼을 것인데 지금은 가정 위기다 이런 말을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뭐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잘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겠냐? 저는 저 나름대로 조금 이제 생각해 보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니까 이미 이제는 뭐 가정을 아예 시대가 가정 포기 시대가 지금 와버리지 않냐? 그런 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예 지금 어떻게 해요? 뭐 가정을 뭐 어떻게든지 뭐 가정을 꾸리라 그러고 가정을 지금 잘 하려 그러고 이럴 때 이제 나오는 소리가 이제 위기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아예 그런 소리 자체가 안 나온 거는 이제 가정이 포기됐다. 그럼 가정이 포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 문제는 점점점 더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인구 문제 심각해지면 어쩝니까? 그냥 인구 문제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다 이제는 끝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운 거거든요. 가정을 세웠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는 뭡니까? 뭐부터든지요. 가정을 살리면 다 살게 돼 있고, 가정이 망가지면은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정 포기 시대다, 이거. 그러면 지금 가정을 포기하면 그냥 뭐 그대로 괜찮하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이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이제는요, 가정을 살려야 된다.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지금 랩런트들이 와서 지금 예배드린데 우리는 지금 보통 가정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해라, 착하게 잘해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가정에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라. 이건 당연한 것이죠. 뭐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해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뭐를 지금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것을 해라. 꼭 필요한 걸 해라. 지금. 무엇을 하든지 뭐하는가? 되어질 것을 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되어질 것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거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 걸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되지도 않을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랩런트들에게 지금 우리 지금 랩런트 중에서 지금 건우만 지금 탁 내 얼굴을 지금 뚫어지라고 보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 건우에게 지금 화율이나 하은이나 세빈이에게 꼭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했냐? 필요한 것을 해라. 뭘 했냐? 네 열심히 하는데 그건 열심히 하는 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공부는 지금 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까? 공부는 그걸 보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필요한 게 뭔가, 되어질 것이 뭔가, 그거를 지금 보게 하려고 지금 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지금요, 저 제3세기 어렵게 나는 그런 세계 우리가 뉴스들을 접해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지금 조그마한 아이들 10살 먹고 11살 먹은 이런 아이들이 하루에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 애들이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사는 걸 지금 이게 뼈저리게 지금 실감하면서 살면서 하는데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걔들이 필요한 걸 못 보고 되어질 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 주들 거 필요한 것이 니는 뭐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뭐냐? 필요한 것이 뭔가 봐라. 그러려 그러면 뭐냐? 우리 필요한 것이 뭔가 보려 그러면은 그냥 필요한 거 뭔가 볼란다고 본다고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는 것은 눈이 열어진 만큼 보여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행도 어렸을 때 여행도 많이 시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여행을 많이 시켜줘요? 여행을 많이 하면은 여행을 많이 안 한 사람보다 보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공부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공부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보는 게 많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도 하라는 것이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서든지 뭐냐? 필요한 것이 뭔가 봐라. 반드시 되어질 것이 뭔가 봐라. 그럼 되어질 것이 뭔가란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미래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가정들을 지금 위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가정을 지금 포기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가정들이 이해합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가정의 위기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번 메시지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어쩌면 지금 있었던 문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런 지금 문제들이 그 시대에도 전부 지금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가정의 위기들이 뭔가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가정의 위기가 왜 왔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적어지는 것이 문제다고 생각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지금 나라에서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정책을 쓰잖아요. 그런데 점점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는 그 정부에서 출산율만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랬단 말이죠. 뭐랍니까? 지금 가정의 위기가 어떤 위기가 왔다.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위기가 왜 온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온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전혀 지금 모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이제는요.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줄도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걸 지금 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아도 결국 힘들게 살 수밖에는 없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가정이 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이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오면은 이런 문제가 뭐 때문에 왔다, 이렇게 나름대로 진단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가정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 문제뿐만 아니죠.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오래된 문제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래된 문제다고 할 때 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빨리 이해해야 나머지 모든 걸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라는 말은 뭔 문제래 지금? 그냥 시간이 오래된 문제단 말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오래된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질병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병도 어떻게 되어져요? 뭐 최근에 일어난 병들, 뭐 더 좀 쉽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지금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병이 암이잖아요. 근데 이 암도 어떻게 돼요? 초기에 발견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국가에서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이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병이 있으면은 빨리 발견하자. 암도 초기에, 뭐 일기도 되기 전에 초기에 발견하면 완쾌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크잖아요. 그런데 암 말기가 되면은 이것이 살 가능성이 거의 지금 희박해지잖아요. 제가 작년에만 내 주위에서 지금 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뭐 폐암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 뭐 혈액암까지, 그러고 온 몸에 다 퍼진 두 분을 만났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발병이 됐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그분도 이제는요 약을 쓰는데 약값이 엄청 비싼 약을 쓰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치유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문제라는 말은 쉽게 지금 잘 해결 안 된다는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가정 문제도 오래된 문제다, 이 말을 알면, 이 말을 정말로 알면은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거기서 지금 발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오래된 문제다는 이 말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가정 위기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는 우리 가정 얘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데, 사실은 우리 가정도 언제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요셉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요셉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 요셉이 최고로 축복받게 된 이유가 자기 집이 심각한 가정 문제가 복잡한, 그걸 가지고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가정 문제 상처 입지 않으면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최고로 축복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정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가정이 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사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서 상처 입지 말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면은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애들은 그런 얘기 거의 잘하잖아요. 뭐 하냐면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집이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니까, 뭔가 지금 이제는 말을 안 해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걸 가지고 상처 입을 일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오히려 언약적인 한을 발견하면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랩런트들 도와줄 때도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은 꼭 그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 가지고 상처 입으러 가야 그것 때문에 내가 발견해야 될 언약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래된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알아야 지금 자본주의 키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지금 잘 모르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는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랍니까? 뭐 폭력 가정도 있을 수 있죠. 폭력도 어떤 폭력입니까? 진짜 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폭력도 있는가 하면은 말로 폭력하는 언어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또 뭡니까? 이제 성폭력도 사실은 가까운 사람 가정에서 지금 많이 일어난다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 가정이 있는가 한 거면은 또 뭡니까? 부모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한부모 가정도 있고 뭐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예 지금 부모님들이 같이 계시지 않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지금 손자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가 사는 이런 조선 가정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뭡니까? 이 눕게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죠. 아예 가정이 지금 재난이 닥친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보니까는 이 공주의 가정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입양했던 이런 가정인 이런 문제들. 심지어 지금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자녀가 없는 불임 가정에 이런 가정도 있기도 하고 또 많은 가정들이 이런 문제가 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가정들이 이 위기가 지금 좀 덮여져 있지요. 그거는 좀 복지가 좀 되어지니까 덮여져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지금 경제 위기 온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은 대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만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 문제만 지금 해결하니까 가정에 폭력이 있으면은 지금 폭력 문제만 지금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아직도 지금도 많다 그럽니다만 신고하게 되면 뭡니까? 이제 그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접근 금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 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지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제 위기가 온 가정이 뭐 어떻게 지금 하려고 그러죠? 경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니까 어디 돈벌이 있는가 하고 돈벌이를 지금 찾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아이만 가지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한나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만 가지려고 애를 쓴 겁니다. 삼손 부모님들도 아이 가지려고만 애를 썼죠. 나중에 지금 저기 지금 뭡니까? 세례 요한네 가정은 너무 지금 연세가 많이 드니까 아예 그냥요 포기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불임 가정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 가정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가정도 아예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지금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예 포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만 하려다가 해결 못하니까 결국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를 주셨죠. 다시 말하면 불임 문제 해결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삼손네 부모님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 한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그 문제만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하시다가 뭔가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요 가정에 여러 지금 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는요 내가 받을 응답을 지금 기도 제목을 지금 찾아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의 위기가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 전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하냐니까 그 가정의 위기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답을 주고 있죠. 사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했냐? 예수님이 한 번은 얘기를 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냐니까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친구 4명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는 뭐 중풍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는 줄 아는데 도저히 그 친구를 그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방법을 생각했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니까 지붕을 뜯고 지붕 위로 해서 친구를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그 침대를 끈으로 지금 달아내리는 방법을 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왜 데리고 온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병 나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지금 중풍병자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네 병 고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네 병 고침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뭔 얘기를 했는가?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을 도울 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이 지금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위기를 해결을 하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여러분 지금 그게 무슨 문제지요? 그게 바로 오래된 문제다 말입니다. 지금. 그 가정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문제를 성경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 로마서 3장 10절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문제라는 말을 얼른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무엇부터 지금 해야 되냐? 바로 그 오래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말씀하시려고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죠. 뭐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제 그 말을 더 쉽게 풀이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지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12장에서 정말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죠. 뭐라냐면은 너희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훔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겠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나면 어떻게 되냐? 네가 했던 모든 일이 전부 헛수고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을 지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가정의 위기 닥친 사람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아니고 다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 닥친 사람 가정의 위기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박보임 지사님이 오늘 볼펜도 안 들고 지금 다른 날은 듣다 보면 볼펜 듣고 써야 쓰겠다 싶은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듣고 써야 쓸 것이 없다 생각이 안 드셔서 그런가 모르는데 요거 진짜 쓰셔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해결 안 하고 있으면, 근데 그 오래된 문제가 뭔가 지금 그분요,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오래된 문제가. 그 오래된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오래됐단 말입니까? 이제는요, 그 지금, 창조 때부터 생겼던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는 창조 전에부터 생겼던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부터 해결책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16장 25절에도 영세 전에부터 지금 그 해결책을 준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뭐 문제냐? 영세 전에부터 지금 생겨진 문제다. 얼마나 지금 오래된 문제인 줄 아느냐? 그 문제부터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지금 뭔 문제라고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 40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그런데 전혀 지금 과학자들이 심지어 뭐냐니까 신학자들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뭐라고 지금 했습니까? 마귀도 지금 천사로 가장에서 나온다니. 그런 거 뭐니까 너무 좋은 거를 다 가져와서 주면서요. 뭐냐니까 이 문제만 전혀 지금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이 문제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런 가정들 지금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빠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가정들, 엄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가정들, 또 뭡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가정들. 그 사람들요. 아빠 때문에 문제 심각한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빠만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뭐냐니까 엄마만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뭐냐니까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런 애들은 뭐라냐면요. 다른 집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엄마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가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엄마가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오래된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복음도 잘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교육을 잘 시켰어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냐니까 우리 어머님 말고 우리 아버님이 여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가 많은 게 어떻겠냐? 자꾸 이제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잖아요. 그 지금은 뭐냐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우리 누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냐니까 막 이제는요 아버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나는 해도 되지만은 너희들은 아버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뭔 많이 봤는가 그 자기 신랑 이상한 신랑 있으면은 엄마가 가고 너가 아빠 이상한 사람이다고 막 욕하는 사람 많이 봤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있냐면 그러면 아니 아빠가 저렇게 나쁜데 얘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냐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 아빠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겠냐? 너희를 태어나게 해주고 너희들 있게 해주는 것이 저 아빠인데 아빠 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는 말씀 안 해주셨죠. 거기다가 이제 진짜 말씀해 주기는 뭐라고 말씀해 줄까?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네 아빠가 사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너네 아빠 잘못이 아니다. 뭐 때문이냐? 너네 아빠를
흑암의 세력이 자꾸 건드리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빠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아빠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걸 지금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또 잘못 말해줘서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잘못 말하고 뭐냐 그러니까 너가 아빠가 마귀란다 그러고 말해. 너가 엄마가 마귀란다 이러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엄마가 마귀란 말이 아니고 아빠가 마귀란 말이 아니고 마귀가 아빠를 괴롭히니까 아빠가 완전 마귀의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를 지금 괴롭히는 마귀를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엄마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엄마를 괴롭혀서 엄마가 지금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단다. 그러니까 저 지금 엄마를 괴롭히는 마귀를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굿을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점을 아무리 쳐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뭘 알려주냐니까 지금부터 저 지금 너네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너네 집안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하는 너네들이 가가지고 지금 너네 가정에 지금 어려움 네가 해결해라. 엄마가 해결 못하고 아빠가 해결한다고 해결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해결해라. 아니 내가 어린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지금부터 그리스도 누리면은 니네 가정을 괴롭히는 니네 지금 엄마를 괴롭히고 니네 아빠를 괴롭히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니네 아빠가 참 자유롭고 니네 엄마가 참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누려질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 누린다고 뭐 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누린데 뭐 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제는요 가정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가정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압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정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누리기 시작하면은 가정에 지금 사업에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지금 이제는요 그리스도 누리게 되면은 저 공부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구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은 뭡니까? 흑암이 싹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 전부 다 결박되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들이 거기에 지금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무슨 일입니까? 이제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싹 세팅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여러분들이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기도하면은 예배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니까 이 지금요 이 위기의 가정들을 지금 살리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가 많이 오니까 감당 못 하겠으니까 아예 뭐 한다니까
가정을 지금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하는 말은 뭐냐니까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가정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다니까요. 지금.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을 진짜 지금 잘 알아들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죠. 가정 포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 사람들 사실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왜 온지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그 문제들이 오래된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다. 오래된 문제. 사실은 오래된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오게 돼 있고 어느 지금 가정에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면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보좌의 능력이 크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니까 이제는요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 지금 뭘 합니까? 이제는요 교회를 지금 살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살리는 겁니까? 목회자를 살린다는 것이죠. 중직자를 살린 겁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이런 응답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딱 언약을 지금 잡으시면 되는데 뭐냐니까 가정 포기 시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가정 포기 시대. 가정 위기 시대를 지금 살리는 이 미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한을 갖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정 포기 시대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위기가 오기 때문에 괜히 가정을 갖고 있어서 저런 위기를 당하느니 아예 내가 가정을 갖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이러면 우리의 미래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왜 왔는지 알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잡고 하나님의 한 맺힌 그 언약적인 한을 우리 갖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